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은 수요일 자아파세와 영의 해방 이 책으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들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한 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한 몸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요. 이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 이뤄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자아가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 자아 부서져서 가루가 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자, 113페이지입니다. 파쇄됨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 이제 우리는 겉사람이 파쇄된 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보기로 하자. 자, 첫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에 관하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어떤 종류의 성경을 읽어낸다는 것이다. 많은 때 사람들은 자신의 불순종하는 생각, 불안한 생각, 그리고 똑똑하다는 생각으로 그들의 성경을 읽는다. 자, 성경을 읽을 때 똑똑하다고 하는 자기의 지식 그리고 불순종하고 불안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할 때는 그들이 읽어낸 성경은 그들의 생각일 뿐 성경에 뭘 만지지 못한대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데 그것을 읽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 자신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의 불순종하는 생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생각들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어야만 한다. 이 파쇄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내가 날마다 뭐한대요? 죽노라.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 예수님을 위해 따라간다는 거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파쇄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의 갖고 있는 감정, 내 뜻대로 가는 나의 의지들이 부서져서 내 안에 있는 영이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 자신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의 불순종하는 이것죠. 파쇄되어야만 한다. 밑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다 하더라도 이 총명은 쓸데있대 없대요. 아무 쓸데없다. 우리는 자신의 총명을 놀라운 것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의 큰 장애로 보신다.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총명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생각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영이 성경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당신은 바울이든 요한이든 성경을 쓴 사람들이 성경의 어느 단락을 쓸 때에 생각한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당신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들의 생각이 시작된 데에 당신의 생각을 두어야 한다. 그들의 생각이 발전한 대로 당신의 생각도 그렇게 발전되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치유도 일어나야겠고요. 회복도 일어나야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못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배움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여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저자가 생각해낸 이유를 당신도 생각해내야 한다. 저자가 생각한 가르침을 당신도 생각해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의 생각과 저자의 생각이 톱니바퀴 같아야 하고 저자의 톱니바퀴가 당신의 톱니바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바울의 생각 안에 들어가고 당신의 생각이 요한의 생각 안에 들어가며 성경의 사상 안으로 하나님에 의해 계시된 사상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당신은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든지를 이해하게 된다. 자, 보시면 주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 문맥을 살펴보면 뭐예요? 내가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풍부의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주님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 연단을 받은 자는. 근데 우리 뭐죠? 딱 그 말씀 하나만 딱 갖고 와서 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저자가 의도한 그 생각 그 가운데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생각을 주제로 하고 성경의 사상은 다만 자료로서 취하려고 한다.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교리가 돌아가고 있고 그의 교리 속의 탐을 자료를 성경에서 얻기를 바란다. 설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설교를 5분이나 10분만 들어도 그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생각을 성경의 사상 안으로 넣는 것인지를 즉시 알게 된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두 한계 안에서의 설교이다. 어떤 사람이 성경대로 사람이 듣기 좋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과 완전히 위배되고 일치되지 않은 상반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경을 설명할 때 그의 사상이 성경의 사상 안에 들어가 있고 그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과 일치되며 성경의 사상과 융화되어 있다. 이런 상태가 정상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기의 생각이 성경의 사상 안에 들어가게 하려면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계속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성경 쓴 저자의 그 의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정확한 뜻을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뭐예요? 내 욕심, 원함, 이기심. 우리 겉사람이 내 죄예요. 내 생각의 죄, 내 감정의 죄. 이것들이 하나하나 예수님 앞에 꺾이고 부서지고 파쇄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나와서 이 성경의 모든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어땀이 좋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면 당신 개인의 활동은 없어지고 주관적인 생각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당신은 점차적으로 다소 부드러워지게 되고 조금씩이라도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만지게 되며 성경을 쓴 사람의 사상을 만질 수 있으며 그것을 조차 생각하기에 이르게 된다.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럴 때 겉사람은 더 이상 당신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성경을 읽을 때 당신의 생각이 성경 저자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성경의 사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적인 것이래요? 초보적인 것이다. 가장 기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죠. 네. 이 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파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을 때 당신은 결코 성경을 읽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 있다고 해서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만 어떤 사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다. 베드로든 요한이든 마태이든 마가이든 성경을 쓴 사람이면 누구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쓸 때 그들은 한 면으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썼지만 다른 한 면으로 그들의 영이 성령을 따라 흘러나왔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과
선지자의 예언과 함께 영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만약 오늘 당신이 선지자의 말씀 전파를 들었다면 당신은 그에게 말씀이 있고 어떤 사상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당신 속에 만져지는 분명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영이라고 부른다. 성경 안에는 사상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또한 뭐가 있대요? 예, 동그라미 치세요. 해방된 영도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한 가지 조건은 당신의 영이 해방되어 성경의 영을 만지는 것이다. 당신의 영이 성경의 영을 만질 때 비로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가령 개구장이 아이가 남의 집 유리창을 고의로 깨뜨려서 그 집 주인이 그 아이를 심하게 책망하였다 하자. 아이의 모친이 이것을 알고서 역시 자기 자녀에게 한바탕 야단을 친다. 여기서 우리는 그 집 주인이 아이를 책망한 것과 모친이 아이를 책망한 것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겉보기에는 두 가지가 별로 다른 것이 없지만 사실 그 안에 책망하는 영은 다른 것이다. 그 집주인의 책망은 화를 낸 것으로 분노의 영이 가득하고 그 모친의 책망은 사랑과 훈계와 소망으로 가득하다. 모친의 책망은 소망과 훈계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책망이다. 이 두 영은 완전히 다른 영이다. 이것은 아주 얕은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성경을 쓴 저자의 영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성경을 쓰게 한 영은 영원한 영이다. 이 영은 오늘도 계시고 성경 안에 계속 충만되어 있다. 만일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우리의 영이 해방되었다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은 성경의 사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영을 만질 수 있게 된다. 만일 당신의 영이 해방되지 않고 성경을 쓴 사람의 영을 만지지 못한다면 당신이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때 성경은 당신에게 죽은 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론에 돌아가서 기본적인 문제는 겉사람이 폐하세되었느냐에 달린 것이다. 오직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고 우리의 생각이 유용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해방될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일에서 우리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저지하는 데 있다. 심지어 성경을 읽는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지하고 하나님께 자유로운 길을 들이지 못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든 영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이 영이 죽어버립니다. 왜 죽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맞아요,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죽게 되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온 이 죄가 생각 가운데 들어온 죄로 인해서 이 영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원함과 내 오름과 내 감정이 우선이고 내 의지가 내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타락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이 살게 되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내 영이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을 때 이 영을 보고 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 가운데에 수많은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내 생각에 어떠한 것들이 있죠? 두려움, 불안함, 염려, 걱정, 불안함, 많은 것들, 감정은요? 많은 감정들이 있죠, 그죠?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더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모든 그 저자와 하나님의 영을 깨달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은 그냥 글대로 읽고 끝나는 거죠. 내 뜻대로 했을 때고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 것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 면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그분의 역사의 기점이다. 다른 한면으로 그분은 그분의 한마디 혹은
몇 마디 말씀을 우리의 영 안에 부담으로 두시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을 전무하리라고 말한다. 헬라어에서 말씀이라는 단어와 전하는 것이라는 단어는 다 명사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말씀 전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말씀의 사역이 된다. 사역은 섬김을 뜻한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이는 속에 말씀이 있으나 그것이 해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영 안에 확실한 말씀과 속에 상당히 무거운 부담이 있고 또 그 말씀을 형제 자매들에게 알릴 느낌도 있는데 일단 단상에 서면 한두 마디를 해도 속에 부담이 여전하고 1분, 1시간을 말해도 부담은 변함없이 무겁고 말씀을 해방할 수 없으며 그의 겉사람이 속사람의 부담을 전달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속의 부담을 밖으로 전하고 속의 말씀을 밖으로 전파하고 싶지만 그의 겉사람이 그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도 그 무거운 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가 사람들 앞에 나올 때에 부담이 무거웠는데 이제 그가 돌아갈 때도 부담은 여전하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그의 겉사람이 아직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겉사람이 속사람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속사람을 저지하고 있다. 만일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었다면 그는 자연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속사람에게 어떤 부담이나 말씀이 있을 때 그의 겉사람의 생각은 속사람의 뜻을 표현할 적절한 한마디를 가질 것이다. 그의 속의 말이 해방될 때 그의 속 부담은 가벼워진다. 그는 말할수록 가벼움을 느끼고 이것을 자기 일로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의 부담은 겉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적절한 말씀을 필요로 한다. 만약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아서 겉사람이 속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겉사람이 속의 느낌에 순복하지 않으며 속의 영을 순복하지 않는다면 겉사람의 속의 느낌을 만지려고 할 때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표현할 적절한 말씀을 해내지 못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속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제재를 받으시게 된다. 하나님께서 길을 얻지 못하실 때 교회도 도움을 얻지 못한다. 우리의 겉사람이 말씀의 사역에서 가장 큰 장애임을 기억해야 한다. 많은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이 아무리 총명할지라도 겉사람은 결코 속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 오직 겉사람이 깨뜨려지고 파쇄될 때만이 속사람이 해방되고 말씀이 겉사람을 뚫고 해방된다. 이 겉사람의 껍질을 하나님은 파쇄하실 것이다. 이 껍질이 파쇄될수록 영의 생명이 더욱 해방된다. 껍질이 영 안에 부담을 저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 몸에서부터 교회 안으로 흘러갈 수 없고 당신은 말씀의 사역을 할 수도 없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은 주로 말씀을 통해 공급된다. 당신의 겉사람에 매맞은 상처가 없다면 당신의 속사람은 나아갈 길이 없게 된다. 이때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을지라도 생명을 만지지 못한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주고자 하나 그들은 얻지 못한다. 당신 속에 말씀이 있으나 겉사람은 그것을 말해내지 못하고 당신을 저지한다. 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귀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분의 능력을 얻었다. 주 예수님의 옷자락은 그분의 가장 바깥 부분이다. 그분의 가장 겉 부분에서도 그분의 능력을 만질 수 있었다. 우리의 문제점은 속에 생명이 있으나 겉사람이 그것을 밖으로 흘러보내지 못하고 속에 생명이 있으나 겉사람이 그것을 말해내지 못하는 데 있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나 밖에 저지함이 있고 나갈 길이 없는 데 있다. 이럴 때 우리 몸에서 하나님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자유로이 우리 몸에서 흘러나가지 못하시게 된다. 이해가십니까? 좋아요. 잘 따라오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복음 전파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 옳은 교리를 들었거나 감정이 격동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무릇 감정이 격동되어 주님을 믿는다고 태도를 밝힌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무릇 생각이 설득되어 믿은 사람도 오래가지 못한다. 믿는 데 있어서 생각을 사용할 수 있고 감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생각이나 감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감정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것은 겉사람을 뚫고 당신의 영이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방된 영을 가질 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한 광부 형제가 있었다. 그가 쓴 본 것과 들은 것이라는 책은 그의 복음 전하는 체험을 말해준다. 이 책을 읽었을 때 우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특별히 학식 있는 사람이나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닌 아주 일반적인 형제였다. 그러나 그가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귀히 사용하셨다. 그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의 특징은 그의 겉사람이 파쇄되고 그가 해방된 영을 가진 데 있다. 여러분, 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고위 관료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죠? 왕 그리고 궁전에 있고 뭐 그런 분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그냥 뭔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 어부, 네, 베드로,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 불러서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따라다니게 했죠, 제자로, 그죠? 근데 그때도 몰라요.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보지 못해요. 근데 언제 알게 돼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의 인생과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주님을 따라가면서 깎이고 부서지는 거죠. 자, 오늘 뭘 말하는 거냐면 총명한 사람, 총명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 잘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가야만 그 사람을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영으로 영을 만지는 거예요. 그가 처음으로 말씀을 전한 때는 그가 구원받은 때인 23살 때였다. 그는 어느 집회에서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영혼을 구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여 그 전도사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강단에 서자 그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영혼을 구원할 열성이 가득 찼고 그의 눈물은 파도같이 밀려왔다. 결국 그는 두세 마디를 외쳤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집회 장소에 충만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상실된 상태를 깨닫게 되었다. 여기 비록 나이는 어리나 겉사람이 파쇄된 한 사람이 있다. 그가 몇 마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은 해방되었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 그는 일생 동안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그가 영이 해방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길이다. 복음 전파의 길은 영의 해방에 있다. 겉사람의 강팍감이 사라지고 겉사람이 파쇄되었기 때문에 영이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을 볼 때마다 그를 구원해야겠다고 느낄 때 당신의 영은 해방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문제이다. 복음 전파는 전적으로 겉사람이 파쇄되고 속에 있는 영이 해방되어 사람들을 만지는 데 있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신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을 만지고 하나님의 영이 해방되어 사람의 흑암의 영을 살렸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의 겉사람이 영을 먹는다면 당신에게서 하나님은 길을 얻지 못하시고 복음도 당신에게서 출구를 얻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겉사람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주의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계속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비난받는 이유가 바로 다른 이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나의 책임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복음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올 수 없게끔 만드는 나의 고질적인 생각들 때문이죠. 우리 자신이 처리받지 않을 때 많은 교리를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사람의 영을 만지는 데 있다. 만일 우리의 영으로 사람의 영을 만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우리의 영이 해방될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진다. 이 수년 동안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걸어오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지 수년 뒤에야 죄를 처리하고 헌신하며 부르심받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으신다. 오늘날
주님은 회복의 길을 가고 계신다. 밑줄 치세요.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뿐 아니라 복음의 열매도 회복되어야 한다.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뿐 아니라 복음의 열매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와 같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자마자 죄악에서 나와야 하고 믿자마자 완전히 주님께 헌신되어야 하며 믿자마자 재물의 힘을 깨뜨려야 한다. 복음이 참으로 회복되게 하려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주님에게 출구를 열어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내 원함과 내 옳음보다 하나님의 원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가지고요. 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하나하나 사단과 어둠들이 떠나가고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부드러워지게 될 거예요. 강팍함이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기술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가시기 위해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복음서에서는 천국 복음이 은혜의 복음과 구분되지 않았었다. 나중에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천국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또 언젠가 은혜의 복음은 천국 복음과 하나가 될 것이다. 즉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곧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 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또한 주님께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빈곤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구원을 받고 철저하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뿐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도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복음을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몸에서 해방되셔야 한다. 복음 전파에 큰 능력이 있기를 갈망한다면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복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여,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당신이 내 몸에서 길을 얻으시기 원합니다. 교회도 내 몸에서 길을 얻기 원합니다. 당신을 저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또한 당신의 교회를 저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제안을 드린 적이 없으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저지하신 적이 없었다. 근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께 제한이 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장애가 되지 않으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하고 하나님의 장애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그분의 자녀를 가르치시고 처리하시며 단계적으로 그들을 강탈하고 치신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분의 장애가 되지 않고 반대로 그분의 표현이 되는 날이 오기까지 계속 이렇게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는 다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저희는 참 부끄럽습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의 역사를 지연시켰고 당신의 생명을 저지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복음을 저지하였고 당신의 능력을 저지하였습니다. 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오니 내 몸에서 당신의 길을 얻으소서라고 말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복음이 철저하게 회복되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히 뭐 해야 된대요? 헌신되어야 한다. 우리의 복음 전파의 능력이 초기 시대의 교회의 능력보다 못하는 것만 느끼고 초기 시대의 헌신이 우리의 헌신과 다르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복음이 회복되려면 먼저 헌신이 회복되어야 한다. 두 방면이 다 철저하게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나아갈 길을 얻으시기를.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워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자아파세 영예방책을 읽으면서 야,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어가면서 또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시는 그 손길을 보면서 여러분 계속 가다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열어지고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 궁금하시다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어려움은 없죠, 그죠? 다 이해가 되죠. 이제 우린 뭐 해야 되냐면요, 성령님을 오늘 이 밤에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 네 생각대로 성경 읽고 성경 해석하고 네 뜻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뭔지를 네가 이제 더욱더 명확하게 알아가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 너 주님과 더 깊은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네가 가는 곳마다 정말 너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그냥 나올 수 있게끔, 누구 만나면 그냥 나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나 요즘 외롭다 이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너를 치유하신 그 성령님이 너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게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찬양할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할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있는 상처들을 주님께서 다 거두시기를 원하세요. 그 상처들 붙들고 있는 사탄이 사망을 주님께서 떠나보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상처를 통하여 들어온 그 외로움들 다 걷어져서 내 안에 성령님만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업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합시다.